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을까요? 12지파입니다. 12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1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구약시대 성도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시대 성도를 대표하는 12제자를 상징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다 외우면 좋겠지만 못 외운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순서대로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몇몇 지파들은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유다 지파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도 유다 지파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영적인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 지파 정도는 알면 좋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를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신 지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어진 기업, 즉 땅이 없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십니다. 이 두 지파 외에 알아두면 좋은 지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는 왕과 제사장에 있는 명예로운 지파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그와는 달리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악명 높은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첫째 므낫세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들을 축복하면서 손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에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들 아시지요? 형들의 악한 계략으로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으로 인해 공경에 빠진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형들에게 복수하기보다 사랑으로 다 용서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는 장자의 축복으로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 지파가 받았고 물질적인 장자의 축복은 요셉 지파가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쪽을 남유다, 나머지 10지파들이 북쪽에 세운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였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대등할 정도로 강력한 지파인데 오늘 본문도 바로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문제가 해결 그때서야 나타나서 감나라 배나라 하며 이익만 챙기기로 유명한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얌체 또는 밉상이라고 하지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같은 지파였습니다. 이들의 주 특기가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나타나서 큰 소리치는 뒷북치기입니다. 오죽하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정작 무기를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나중에 튀어나와서 뒷북만 치며 이 전쟁의 전리품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밉상짓을 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생의 아들 출신인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땅인 길르앗 땅을 지켰던 것 기억나시지요? 이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입다가 쓸데없는 서원을 해서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된 사건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따집니다. 네가 암몬과 전쟁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며 시비를 걸면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도 어이가 없지요. 입다는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암몬을 물리쳤더니만 이제 와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을 안 불렀다며 너희들을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는 모종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요셉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이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도 이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이미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기드온 때에도 있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이때도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군사를 모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찍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만 전쟁이 끝나자마자 나타나서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며 기드온을 비난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우리들이 에브라임에 비하면 끈물 포도보다 못하다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지혜롭게 이 갈등을 풉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은 장면을 다시 여기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과 입다는 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과 혈연적으로 누구보다 더 가까운 요셉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앞에 보시는 지도가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이 이스라엘 지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갈릴리 호수와 거기서 나오는 요단강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사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도 이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의 지파들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했고, 요단강 동편의 땅은 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자세히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도 땅이 있고 요단강 서편에도 땅이 있지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는 흔히 두 지파 반이 정착했다고 하는데, 이 반이 므낫세 지파 반을 말합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통상적으로 길르앗이라고 하고, 이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지파 출신의 사사가 입다이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출신의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땅 바로 밑에 에브라임 땅이 보이시지요.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혈연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가깝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도와줄만 하지요. 그러나 기드온 때도 입다 때도 에브라임은 도와주지 않다가 전쟁이 끝나면 나타나서는 뒷북을 치며 얌체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한 말, 암몬과 전쟁할 때 입다가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그렇습니다. 입다는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도에서 본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혈연적으로도 입다가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전쟁에 나가면 큰 피해를 당하고 질 수도 있으니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라져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는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어 갈 때 나타나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명장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 전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들은 거의 의병들이었습니다. 사대부들과 지역 유지들은 다 숨거나 도망쳐 있다가 전쟁이 마무리되어 갈 때 나타나서는 관직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계속 친일파로 살다가 1945년 8월 14일이 되자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 후에 주요 요직을 차지한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얌체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참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희생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왜 유독 므낫세 지파를 공격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과 입다는 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사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더 많이 느끼지, 나와 관계없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이것을 표현한 기가 막힌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입니다.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아닙니다. 또 팔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아닙니다. 사실 사촌보다 조금 더 먼 친척이나 이웃 사촌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이 땅을 사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부모 형제가 잘 되는 것은 조금은 시기심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픕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유독 므낫세 지파에게 질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받았는데 실제 땅으로만 따지면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까지 해서 더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인구도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많았지만 갈수록 에브라임 인구는 줄어들고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늡니다. 이것 또한 에브라임의 얌체짓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 때는 그의 부드러운 말로 에브라임의 시비를 잘 넘겼는데 입다는 기드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겁이 많아서 집 안에서 타작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서 쫓겨나고 타향살이도 해본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기드온보다는 훨씬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이번에는 제대로 임자를 만났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다는 기드온과 달리 말만 하고 얌체짓을 하는 에브라임을 박살내버립니다. 에브라임이 길르앗을 불사른 것이 아니라 길르앗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입다의 마음에 불을 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후반절에 나오는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단강 동편에 사는 길르앗 사람들을 얕보고 차별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길르앗 사람들 중에 입다가 속한 므낫세 지파를 비난하는 말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도망간 자라는 뜻입니다. 입다의 입장에서는 선을 넘은 너무나 무례한 발언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해석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의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곳이 다르다고 이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역 감정으로 이들을 차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하다 보니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차별이 있는 곳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미국에 있는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에브라임 지파처럼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차별하는 민족은 없습니까?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이지요. 지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차별당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도 은근히 차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말이지만 백인들은 인정해주지만 흑인들이나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아시안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차별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받은 입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입다도 성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으로 쳐들어온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거기서 출국 심사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니까 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해서는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일단 당신이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물어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 대답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한 단어를 말해보라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고 이 특정 지역 사람들이 못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쌍시옷 발음을 못해서 쌀을 살이라고 한다고 하지요.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저는 쌀 발음을 정확하게 잘합니다.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이제는 쌀을 살이라고 하는 경상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더 사투리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쌀을 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정확하게 쌀이라고 발음합니다. 어쨌든 이와 비슷한 현상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큰 물이라는 뜻의 쉿볼렛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의 사투리로 에브라임 사람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한 사람은 그 나루턱에서 죽였는데 무려 4만 2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동족 상잔의 역사입니까? 이렇게 요단강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 사이에 뿌리 깊은 반목과 지시가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고 그 차별이 갈등을 점점 더 커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인데 형제를 얕잡아보고 자신을 높이는 태도로는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떤 차별도 없이 대함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잘못이 없습니까? 에브라임이 잘못을 했으니 그들을 벌하는 것이 정당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입다도 큰 잘못을 했습니다.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지파를, 그것도 그 누구보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학살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실이 우리들의 구원은 결코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제물로 바치고 이번에는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를 그야말로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멋대로 죄 지으며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죄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상처가 남고 그 상처를 감당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도 합니다. 입다도 그렇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앞에 있었던 사사들과의 평가와
다른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입다가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까? 6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30년,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 기억나시지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은 무려 80년 동안 다스렸고, 입다에 비해 아주 짧게 기록된 사사 돌라는 23년, 사사 야일은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다스리는 사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사사들을 평가할 때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평가하는데, 사사 입다에게는 이런 평가가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조금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큰 공을 세웠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하고 자기 딸도 잘못된 서원으로 제물로 바쳤다고 하니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점점 나빠지는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입다 때부터 사사들이 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위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상급도 결정됨을 믿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앗 사람들 사이의 갈등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갈등은 따지고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그들의 차별로 이제 나중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우월감이 대단했고 실제로 힘 있는 지파였지만 형제 지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뒤로 숨어 있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나타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얌체 지파였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얌체 같은 모습이 사라지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부르며 차별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했음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차별이 있는 곳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교회 안에서도 출신 지역, 학력, 경제적 배경 이런 것들로 차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본문은 에브라임의 차별이 또 다른 차별을 낳으면서 이제는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차별하며 학살하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 와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발음을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려내고 죽였다는 것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참하고 잔인한 역사입니까? 설령 내가 차별받더라도 그 차별을 차별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음으로 차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입다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 이 땅에서 고통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쌓은 선한 행위들로 우리들의 천국 상급이 결정됨을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증명하며 착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갈등을 유발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어디서나 차별과 갈등을 없애는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 된 가족이 됨을 고백하며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내기 원합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얌체처럼 뒤로 빠져 있지 않고 함께 시험을 이겨내며 모두가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는 에브라임 지파처럼 어려울 때는 빠져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나타나서 권리만 주장하는 얌체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이 아니라 희생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브라임이 요단강 동편에 사는 길르앗 사람들을 차별하자 길르앗 사람들도 이들을 차별하며 죽인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차별이 갈등을 낳고 차별은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짐을 기억하며 차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은연중에 차별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다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평온한 시대를 누리지 못했음을 기억하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